성가대는 정인 성가대원의 지휘자와 이런 꿈이 있어가지고 지금 우리 지휘자가 얘기를 가져서 입덧이 심하고 또 그 다음 지휘자는 이 추장 답변 누가 또 하여튼 감사합니다. 열심히 최선을 다하시는 모습 너무 아름답습니다. 자, 우리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일어나 주는 땅으로 가라. 이게 여호수아서의 중심 주제의 말씀입니다. 일어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해 놓으신 그 땅으로 가라는 거죠.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1장서부터 12장까지 각 장마다 다 이렇게 주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1장은 약속을 붙잡아라 하는 말씀이 주되고, 두 번째 2장은 주의 종을 선대하라, 3장은 언약궤를 따라서 요단강을 건너라, 4장은 영원한 기념비를 세워라, 5장은 하나님과의 기본에 충실하라, 6장은 입을 다물고 돌고 소리 지르라, 7장은 첫 것을 구별시켜라, 8장은 에발산에서 제단을 쌓아라, 9장은 속아서 한 약속이라도 지켜라, 10장은 선포 기도를 하라. 어저께 우리 저기 에펠탑 밑에 가서 선포 기도 했습니다. 정말 눈발도 날리고 제가 20몇 년 살면서 가장 추운 날인 것 같았어요. 어저께. 근데 사실 새생명 훈련을 이렇게 제 강의를 끝나고 제가 일이 있어서 가다가 생각을 해보니까 날씨도 추운데, 그리고 이제 새생명 훈련 하겠다고 처음 온 분들이 그 밑에 가서 기도하는데 그런 때는 더 열심히 가야 되지 않을까 해가지고 빨리빨리 하다가, 원래는 이제 교회 와서 뭐 저녁에 이제 마지막 토요일 날 뭐 설교 준비 마지막으로 이렇게 하고 그러려고 그랬는데 그냥 거기를 갔어요. 가서 기다렸다가 밤중에 같이 거기서 우리 새생명 훈련 받으시는 분들하고 같이 기도를 하고 왔는데, 세상 사람들 보면 참 미친 사람들이죠. 그럴 것 같아요. 그 어둠컴컴한데 걸어가는 것부터 두 줄로 줄 맞춰가지고 쭉 이제 한 바퀴 도는 겁니다. 여리고성 돌듯이 그 샹드막스에 가가지고, 그러다가 그 앞에 가가지고 삥 둘러서가지고 목이 터져라. 우리 좀 장로님이 아주 더 세게, 더 강력하게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냥 얼마나 하여튼 소리를 지르면서 거기서 기도를 했습니다. 무슨 기도를 했냐? 이 땅의 어둠을 걷어 주시옵소서. 이 파리 땅의 어둠을 물러가게 해 주옵소서. 선포하는 거죠. 우리가 무슨 힘이 있어서 이 땅의 어둠을 거둘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선포할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저께 우리가 선포한 기도가 어둠을 다 몰아내지는 않았어도 어둠에 이렇게 구멍은 틀림없이 뚫렸을 거다. 거기로 하나님의 은총의 햇빛이 우리에게 비추리라 믿습니다. 선포 기도를 하라는 거죠. 선포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십니다. 11장에는 화근을 남기지 말라, 12장에는 간증거리를 기록하라. 이게 이제 그 여호수아서의 1장에서 12장까지, 13장서부터 24장까지는 그 이제 땅을 분배하는 건데 나중에 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려고 하고,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의 그래서 광야에서 망한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기 관리를 안 한 사람들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광야에서 은혜가 없었던 건 아닙니다. 매일 아침마다 만나가 내리고 반석에서 물이 나고, 그 다음에 메추라기를 통해서 고기 먹고 싶은 그들의 마음을 충족시키고 여러 가지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거기서 망하게 된 것은 자기 관리. 자기 관리라는 게 뭐야? 마음을 관리하는 거, 생각을 관리하는 거, 성품을 관리하는 거, 시간을 관리하는 거, 뭐 이런 것들이죠. 이런 것들을 하지 않았어요. 광야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가, 들어갈 수 없는가 하는 것의 중간 지점이 오늘 여호수아 1장의 말씀입니다. 이 여호수아 1장이 굉장히 중요한데, 자기 관리를 잘 해서
하나님이 주신 원리를 찾아내는 거죠. 내가 약한 부분이 무엇인가? 거기에 파수꾼을 세우는 거예요. 내 마음이 너무 자주 흔들거려요. 그럼 내 마음에 파수꾼을 세우고, 내 입이 너무 거칠어서 마음대로 말해. 불평하고 원망하고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는 거죠. 즉 셀프 매니지먼트가 잘 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결국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차지하게 됐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매주일마다 나와서 예배드리는데, 예배 드릴 때마다 우리가 단 한 가지씩만이라도 결단한다면 그 사람이 주일 예배만 나온다 할지라도 1년에 50가지는 변하게 될 것입니다. 만약 5년, 10년 그렇게 꾸준하게 한다면 그 사람은 어마어마한, 정말 어쩌면 이 시대가 감당하지 못할 그런 사람으로 우리가 갈 수 있다 하는 것이죠. 지난 주일에 우리는 1절과 2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사람을 섬길 줄 아는 종으로 자신을 훈련하라, 사람을 섬길 줄 아는 종으로 자신을 훈련하라고 하는 말씀을 들었어요. 여호수아가 모세의 시정으로 40년간의 세월을 보내면서 그의 스피릿을 고스란히 물려받았을 때 그는 모세보다 더 큰 일도 행할 수 있었고, 모세가 완성하지 못한 일을 여호수아가 완성하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살아가면서 우리 인생에 시간을 버는 방법이 뭐라고요? 대가를 만나는 거라고 했습니다. 좋은 책을 만나는 거, 좋은 스승을 만나게 되면 그 스승이 살았던 그 세월의 시간들의 엑기스를 그대로 전수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영적인 좋은 지도자를 만나서 그의 영성이 나에게 흘러들도록 하는 것. 물론 하나님이 때로 나를 반대로 훈련시키는, 그래서 원수 앞에 세우시거나 아픔과 고난의 현장에 두더라도 하나님이 세우신 영적인 질서에 순응하고 그 권위를 인정하게 될 때 하나님이 지키시고 세우신다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도 말씀드렸습니다. 내 위에 누가 있어서 내가 그에게 영적인 영향력을 받으면, 내 밑에 누가 있어서 나의 신앙이나 나의 철학이나 나의 생각이 흘러갈 수 있도록 하는가? 여기에서 인생의 가치가 결정나고 이것을 잘 이루어가는 것이 결국 교회 공동체를 아름답게 하는 것이다. 좋은 선배, 좋은 스승으로부터 영적인 힘을 공급받고 또 이런 것들이 아래로 흘러갈 수 있도록, 그렇지 않고 나 닮으면 안 되는데, 나 닮으면 안 되는데 이러면서 살면 이거 굉장히 곤란한 거죠. 내가 왜 바로 서야 되는지, 내 생각이 또한 계속해서 흘러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오늘은 3절과 4절을 통해서 꿈과 약속의 땅을 밟으라, 꿈과 약속의 땅을 밟으라. 3절 4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을 내가 모두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에게 영토가 되리라. 여기 이 발바닥으로 밟는 곳, 이 개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호수아가 지금부터 40년 전에 정탐꾼으로 40일 동안 밟았던 땅, 40일 동안 밟고 다녔던, 그때 살폈던 그 땅, 너희가 발바닥으로 밟은 그 땅을 다 내가 너희에게 주리라 하는 것이죠. 학자들마다 견해가 조금씩 다른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을 정탐하기 위해서 정탐꾼을 보낸 것이 의심이 많아서 그런 것이냐, 아니면 정당하고 좋은 방법으로 그렇게 한 것이냐, 이런 견해가 나누어지는데, 긍정적인 측면으로 봐도 좋지 않을까. 왜냐하면 그렇게 정탐꾼을 보낸 자체에 대한 책망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마치 우리들도 언젠가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이 있고 하나님이 주신 꿈이 있었습니다. 감동이 있고 설렘이 있었는데 시간이 지나가면서 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여러 부분에서 처음으로 돌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때 내게 감동을 허락하셨고, 그때 설레이는 마음, 그때 들뜨는 그런 마음, 그때
가졌던 생각 그대로 돌아가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사람들이 살다 보면 잊어버립니다. 왜 잊어버리는가? 환경을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발바닥으로 밟는 것을 다 주시겠다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지경을 정하시는데 광야는 물론이거니와 저 밑에 이집트에서부터 저 위에 레바논까지, 해지는 대에서부터 유브라데 강까지. 물론 지금 가보면 비행기 타고 돌아다니는 이 시대에 가보면 그렇게 뭐 굉장히 광활하거나 넓은 땅은 아닙니다. 근데 그 시대는 그렇지도 않았고 사람도 많이 살지 않던 시대였기 때문에 굉장히 큰 땅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구체적인 땅을 지적하고 지경을 보여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듯이 비전은 막연한 것이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서로 각자에게 하나님이 특색을 주시고 각자에게 다른 은사를 주셔서 오늘날 꿈을 꾸고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신 것이죠. 어떤 학자는 그런 얘기를 해요. 사람들은 초등학교 때까지 거의 인생의 방향이 다 거기에서 보인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뭘 하면 좋을지, 왜 요즘 뭐 한 중고등학교 지나서 대학교 가서도 마찬가지고 뭘 해야 좋을지를 모르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뒤를 돌아다 보라고. 그래서 어려서 상 받았던 일들, 아니면 뭘 하면 기분 좋아서 그냥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했던 그런 일들을 잘 살피면 그 속에 자기가 가야 될 길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막연하게 훌륭한 사람이 되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태어날 때 이미 그 사람이 가야 될 방향을 정해놨다고 하는 것이죠. 마치 공장에서 무엇을 만들 때 그냥 아무거나 만들어 놓고 여러 모양으로 적당히 써라, 이런 것이 아니라 그것을 만들 때는 무엇에 쓸 것이며 어떤 컬러로 만들 것이고 어떤 모양으로 만들 것이라고 하는 조그만 것 하나, 그 모든 것을 다 목적과 어떤 방향을 가지고 만들어 놓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거죠. 그냥 이 땅에 보내놓고 네가 알아서 찾아가라, 적당히 살아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떤 비전을 가지고 무엇을 위해서 쓰기를 원하는지 알고 나온다는 거예요. 인생이. 우리가 그것을 찾아가는 게 중요하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열심히 사는 거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방향 있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는 속도만 높이려고 해요. 속도. 달리지도 못하는데 속도만 굉장히 높이려고 하는 거죠. 더 중요한 건 속도보다 방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방향을 정하고 거기에 10년, 20년 계속 노력해갈 때 거기에서 전문가가 되는 것이고 특별한 사람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비전은 구체적입니다. 영역을 지정해 주시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주셨지만 중요한 것은 발바닥으로 밟아야 하는 그런 수고를 드려야 된다는 것이죠. 꿈과 약속이 가는 길에는 여러 가지 방해와 장애와 어려움의 요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가만히 있어서는 이루어질 수 있는 꿈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하찮은 것일 것입니다. 꿈의 세계, 그걸 향해서 우리가 나갈 때 세상에 어떤 유혹과 방해와 또 악한 마귀의 권세가 우리를 가로막는다 할지라도 그것을 넘어서게 될 때 우리는 거기에 도달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비전이라고 하는 거 목적 없이 만들어지는 것은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의 삶에게 모두가 다 하나님의 어떤 목적과 비전이 약속이 우리로 보면 약속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강한 나라가 될 것이다. 천하 만민이 너로 인하여 복을 받을 것이다. 창세기 18장 18절에 아브라함은 강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 비전이죠. 그런데 당대의 아브라함이 살아갈 때는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그러나 결국은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되는 하나님이 그 인생을 향해서 가지고 계신 그 뜻이, 그 꿈이 반드시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이죠. 요셉은 다스리는 자의 비전을 주셨어요. 창세기 37장 7절에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39장 9절에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열암들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그때 해석을 못했지만 이미 다스리는 자로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사람으로 될 것으로 하나님이 그를 선택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의 가는 길에서 사람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길로 인도하시는 거죠. 그렇게 사람을 다스리는 자로 택하셨다면 그가 가는 길이 조금은 더 지금보다 나은 사람, 5명을 데리고 있던 사람이 10명을 데리고 있는 사람, 10명을 데리고 있던 사람이 50명을 데리고 있는 사람으로 나가야 되는데 요셉의 길은 점점 밑으로 떨어지는 것입니다. 노예로 팔렸다가 죄수로 갔다가 억울한 채 그 감옥에 내려가는 이런 여러 가지 시간들을 가게 하시더니 그러나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에게 그를 어느 날 정말로 드러내시면서 통치자로 세우시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죠. 사도행전 9장 15절 16절에 보면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위하여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일어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그에게 보이시리라. 이 바울은 특별히 선교를 위해서 부르신 사람입니다.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서 목회를 잘하고 있다가 교회 사이즈가 점점 커지니까 혼자 감당하기가 벅찼고 자기 능력으로 안 될 것 같으니까 그때까지 초야에 묻혀있던 바울을 불러다가 교회를 그에게 맡깁니다. 바울이 목회를 잘 하면서 이렇게 있다가 어느 날 금식하며 그들이 함께 기도하게 될 때 전임 목사와 현재 목사를 같이 선교사로 보내라고 하는 이 성령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성령이 목회를 잘하는 그 교회 부목사를 보내는 것이 아니라 담임 목사, 원래 목사와 담임 목사를 떠나라고 하는 것이죠.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목회도 지금 잘하고 있는데 교회도 잘 이렇게 부흥하고 있는데 그 가장 위에 있는 두 사람을 보내는 것은 많이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바울과 바나바를 그런 용도로 애초에 부르셨기 때문에 사람마다 주신 은사가 있는데 각자가 다 다르니까 오늘 우리에게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사는 무엇인가 하는 것을 알고 우리가 그 목적을 향해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오늘 우리가 읽은 여호수아 1장 3, 4절에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것을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의 강까지 해쪽 속에 온 땅과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40년 전에 밟았던 그 땅에 대한 그림이 있었죠. 그러면서 지경을 정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그 땅을 밟고도 38년이 지나서야 그 꿈이 이루어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비전을 찾는 것입니다. 그 비전을 마음으로 그리는 것입니다. 생각으로 계속 밟아야 됩니다. 비전을 주시면 계속 묵상해야 됩니다. 하나님 그것을 어떻게 이루어 주시겠습니까? 무엇을 준비해야 되겠습니까? 전 생각하기에 이 여호수아가 갈렙과 더불어 12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가지고 10명이 반대해서 결국 그들이 40년간을 광야를 도는 동안에 이 여호수아는 계속 마음에 그렸습니다. 자기가 밟았던 그 땅, 이미 한번 돌아보면서 얼마나 그 땅이 축복받은 땅이며 비옥한 땅이며 하나님께서 자기들에게 주신 그 기름지고 아름다운 그 기업이 될 만한 그 땅인가 하는 것을 광야를, 그 척박한 광야를 돌면서 한시는 잊었겠습니까? 잘 때마다, 길을 걸을 때마다, 고생스러울 때마다 늘 생각하기를 그 땅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하나님 그 땅에 들어가고 싶습니다. 어떻게 해야 들어가게 되겠습니까? 이렇게 여호수아가 기도하면서 그 꿈을 그리면서 가지 않았겠느냐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비전이 있으면
잠자기 전에 한 5분 정도 눈 감고 내가 가진 그 비전을 이루는 그날을 생각해 보시면서 먼저 한번 가보시고 그러다 잠드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계속 그리면서 10년이나 20년 뒤에 이루어질 그 시간을 내다보면서 가보는 거예요. 미리 내가 이상하는 꿈을 극대화시켰을 때 어떤 변화가 일어날 것인가, 현장에 가보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꿈을 구체화시키기를 원하세요. 야, 너 그때 40년 전에 봤던 그 딸 기억나니? 마음으로 그리고 생각으로 발견해서 오감으로 체험하면서 사모하고 그리워하면서 그 땅을 계속 마음에 그리는 것입니다. 꿈은 한 번 꾸고 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구체화되고 실현될 때까지 갈망하고 사모할 때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것이죠. 꿈을 구체적으로 가져야 돼요. 그리고 꿈에 집중해야 됩니다. 반복해서 생각하고 목표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고 상상하지 않습니다. 그냥 입으로만 기도하고 그것으로 마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기다리지도 않습니다. 그러면서 본능대로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언젠가 이루어 주시겠지. 믿음 좋은 것 같지만 그건 믿음 없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자기의 기도를 버리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기도하고 그 기도를 끝까지 내가 기도한 바가 이루어지는 그 순간까지 그 기도의 끈을 놓치지 않는데 우리는 힘이 있다고 믿습니다. 광야에서 음식이 척박하고 끝없는 광야에서 뭘 보면서 살아가겠습니까? 환경을 보고 사람을 보면 짜증나는 것뿐이 없습니다. 그러나 꿈을 보고 꿈과 약속을 붙들고 나가는 사람들에게는 그것을 이길 수 있습니다. 환경을 보면 금방 무너집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우리 출애굽기 말씀하면서 아르논 골짜기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정말 그 아르논 골짜기가 이렇게 직각은 아니지만 거의 그런 그냥 어떻게 그렇게 모래탑 같은 그런 아주 깊은 골짜기가 있을까? 사람이 기어 올라가면 계속해서 돌멩이 땅이 부서지면서 이렇게 굴러내리는 그런 땅에서 한번 가서 보세요. 지금도 사람들이 도저히 거기를 기어 올라갈 수 있는 그것도 한두 사람도 아니고 200만이나 뭐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 많은 사람들이 다 그 산을 그 아르논 골짜기를 넘어 올라간다고 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에요. 불가능한 일. 그런데 어떻게 올라가느냐? 환경, 조건 이런 걸 보면 도저히 안 되더라도 그 사람들이 생각할 때 그것을 넘는 힘은 꿈이라는 거예요. 꿈. 저 산만 넘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땅을 우리가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그 꿈이 결국은 거기를 올라가게 했다고 하는 것이죠. 네. 아무 나무 한 그루 없어요. 잡고 올라갈 수 있는 것도. 우리나라 옛날 이렇게 전쟁이 일어날 때 보면 성벽에 막 기어 올라오잖아요. 뭐 사다리 같은 거 놓고 막 이렇게 기어 올라오면 위에서 막 돌멩이로 던지거나 뭐 물을 뿌리거나 막 뜨거운 물을 갖다가 이렇게 뿌리면서 여기는 그렇게 할 수 있지도 않아요. 워낙 멀어갖고 위에서 있는 사람들이 그냥 모래만 발로 이렇게 굴려도 돌멩이들이 막 내려가서 밑에 다 맞아 죽을 판이에요. 거기를 도대체 어떻게 기어 올라갔나? 그 많은 사람들이 꿈과 비전으로 기어 올라가. 꿈과 비전으로 그 산을 넘었다고 하는 거죠. 약속을 붙잡고 꿈을 바라보고 가면 현실이 자꾸 사람들이 방해하는 것이 두렵지 않고 그런 것에 에너지가 소모되지 않는 것입니다. 자주 넘어지고 자주 실망하고 그런 것은 목표가 분명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늘 오늘의 위로를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것에는 답이 없습니다. 그냥 어떻게 해서든지 오늘 그냥 위로받는 것으로 살려고 하는 것에는 미래가 그 사람에게 없는 것이죠. 내가 도달해야 될 목표를 세우고 계획하고 검증하고 이런 것을 위해서 자기 관리를 해나가면 하나님이 주신 비전에 도달하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로저 밥슨이라고 하는 미국의 국무장관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언젠가 한번 브라질을 방문했는데 브라질 대통령이 그에게 그렇게 물었습니다. 어째서 미국이
남미의 여러 나라들보다 훨씬 빨리 발전했는 줄 아십니까? 우리 남미에는 당신네 나라보다 훨씬 더 풍부한 자원과 좋은 기후 여건이 좋은데 어째서 미국이 훨씬 더 잘 살게 된 것입니까? 그렇게 물었을 때 이 로저밥슨 장관이 대답을 못하고 있을 때 그 브라질 대통령이 자기가 물어놓고 자기가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남미의 털을 잡은 우리의 조상들은 황금을 찾아왔고 북미의 털을 잡은 당신의 조상들은 하나님을 찾아왔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도 황금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당신들은 하나님도 황금도 다 찾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 목표가 분명했다. 목표. 거룩한 목표. 그런 목표를 가질 때 둘 다 발견하게 되는 것이 둘 다 얻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미국의 발전 이유를 보여주는 보고서가 있는데 19세기 초에 프랑스 정부는 알렉스드 토크빌이라고 하는 사람을 미국에 파견해서 신생국가인 미국이 짧은 시간 안에 어떻게 그렇게 놀라운 발전을 이룰 수 있었는가 하는 원인을 조사해서 보고해라고 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의 보고서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 토크빌이라고 하는 사람이 미국에서 나는 미국의 위대함을 넓은 항구와 강에서 찾아보았으나 찾지 못했다. 나는 미국의 풍성함을 비옥한 농토와 무성한 숲에서 찾으려고 했으나 거기에도 있지 않았다. 나는 미국의 교회들을 방문했다. 그리고 찾았다. 강단마다 불붙는 말씀이 넘쳐나고 미국의 능력이 거기에서 흘러나왔음을 찾았다. 모든 것이 풍부한 남미와 이보다 못한 미국이 무엇이 이들의 오늘을 결정했는가? 그것은 결국은 그들이 무엇을 찾아 거기에 갔는가 하는 그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무엇을 향해 갈 것인가 하는 것이 우리가 내일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것을 결정할 것입니다. 세상의 많은 집회들은 그 나름대로 만족과 성취가 있지만 결국 그 모든 것들은 다 멸망할 것들에 불과한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삶의 유일한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삶의 방향이 맞추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에게 가야 할 곳을 가르쳐 주시며 또한 우리의 길을 직접 인도해 주실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분에게만 인생에 참된 길이 있고 행복이 있습니다. 목표가 분명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방향이 중요합니다. 분명해야 됩니다. 방향이.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도달하지 못할 것입니다. 1998년에 미국의 LPGA의 한국 여자 골프 선수는 박세리 한 명이었습니다. 2009년에 그러니까 10년 후에는 소위 말하는 박세리 키즈라고 하는 박세리를 본받고 골프 선수가 된 사람들이 약 45명이 뛰었습니다. 1998년도에 한국이 경제 위기 IMF를 맞게 돼서 사람들이 다 힘들어하고 어려움이 있을 때 그때 박세리가 LPGA 저도 보기는 봤는데 무슨 대회인지 US 오픈인지 아니면 맥도날드 오픈인지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하여튼 그거의 마지막 홀을 들어오는 마지막 홀을 아마 들어오다가 거의 마지막에 와서 공이 물에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물에 반쯤 잠겼어요. 거의. 대부분의 경우에 물에 빠지게 되면 물에서 공이 나오기가 참 어렵습니다. 공이 잘 안 나와서 그 공을 이렇게 들고 나와서 벌타를 먹고 드롭을 한 다음에 다시 치게 돼 있는데 거기에서 물에 빠졌을 때 중계하던 아나운서도 그렇고 우리나라 사람들도 그런 거에 한번 이렇게 빠지면 온 국민이 거기에 다 이렇게 쳐다보고 있잖아요. 너무 안타까운 거죠. 그런데 그때 박세리가 한참 숙고하더니 거기에서 신발을 벗고 양말을 벗고 연못으로 이렇게 내려간 거죠.
저도 그때까지 그렇게 신발 벗고 양말 벗고 내려가는 건 처음 봤어요. 그때 이후로는 그렇게 하는 사람을 봤는데 그때까지는 하여튼 처음 봤어요. 그런데 이 박세리가 신발 벗고 양말도 벗고, 양말 벗으니까 반바지 맨날 입고 다니다가 양말 벗으니까 그 양말 밑으로는 하얀데 그 위에까지는 완전 새카만, 얼마나 햇빛에 많이 노출되면서 이렇게 운동을 했나 하는 걸 보여주는데, 그리고 내려가가지고 그 공을 쳐서 그 공을 그린에 올려서 결국은 거기서 승리를 하게 되죠. 모두가 다 IMF로 죽어라 하고 힘들어 있는데 박세리가 그렇게 하니까 영웅이 난 거죠. 영웅. 그래가지고 우리나라 TV 공영방송에서 박세리 그 장면을 계속해서 이 상록수의 노래와 더불어서 틀어주면서 절망에 빠진 한국 국민들의 마음의 부흥을 일으키는 거야. 이렇게 그 난관 속에서 이 신발을 벗고 들어가는 이 소녀의 이걸 우리가 본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막 노래를 틀어주면서 계속 공영방송에서 이렇게 보여주는 거죠. 그때 그것을 보던 어린 조그만 꼬맹이들이 나도 저 언니처럼 돼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그냥 골프에 헌신한 꼬마들이 굉장히 많아져가지고 오늘은 LPGA 보통 큰 대회를 하면 한 150명 정도가 이렇게 참여를 하거든요. 거기서 한 50명 정도, 40명에서 50명 정도는 한국 사람들이 채우고 있습니다. 한국 사람이 저도 너무 민망해. 너무 한국 사람, 국제대회인데 한국 사람이 그냥 어떤 때는 1등에서부터 10등까지 8명이 차지할 때도 있어요. 한국 사람. 이게 박세리의 스피릿인지 아니면 상록수의 스피릿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그걸 보고 그때에 나도 저렇게 돼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가진 수많은 사람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부활의 첫날매가 되신 것이 우리 모두가 다 부활할 것을 나타내는 거죠. 어떤 이삭이든지 하나가 꼽히게 되면 나머지는 줄줄이 피어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이라고 하는 것이 당장 앞에 있는 게 아니라 멀리 저 앞에 자기의 고통의 모든 순간을 넘어서는 그 이후에 있는 그것을 위하여,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우리 여기 계신 분들도 있고 안 계신 분들도 있고, 어저께 그렇게 우리가 그 에펠탑 앞에 나가는 그게 꼭 그렇게 해야 하나님이, 인격적인 하나님이, 그 좋은 하나님이 들으시겠습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여기서 모였을 때 그렇게 기도한다고 하나님이 안 들으시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자신을 꺾는 거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고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결국 수많은 방해와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주님은 목표에 도달하셨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도 그렇게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고등학교 3학년 때 부모들은 그 아이들에게 다른 것이 신경 쓰지 말고 공부해라. 그래서 최선을 다하면서 분위기를 만들어 줍니다. 집중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죠. 그럴 때 정말 그 아이가 최선을 다해서 그 공부해서 그 자기가 목표하는 학교를 들어가든지 하는 이런 목표에 도달하게 되는 거죠. 이런 것이 우리 고등학교 3학년 때뿐만이 아니라 우리 일생에 있어서 우리의 선한 목표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정하신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바라보라고 하는 것은 아포라오라고 하는 말인데, 다른 것들로부터 눈을 돌려 또 다른 것을 주목하는, 즉 다시 말하면 다른 것 다 정리하고 하나에만 집중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소매치기의 수법은 다른 곳으로 마음을 쏟게 하는 거예요.
여기서 갑자기 병을 탁 깨뜨려요. 그러면 그거를 쳐다보는 순간에 나에게 있는 것을 싹 빼가지고 가는 거죠. 예. 시선을 다른 곳으로 돌리게 하는 거예요. 사탄의 수법이 뭡니까? 복음 때문에 교회에 왔는데, 말씀 배우려고 교회에 왔는데 다른 것에 마음을 뺏기도록 중심을 흐트러뜨리는 게 사탄의 전략이에요. 예. 나도 하나님 믿어보려고 교회에 나왔는데 김집사 쳐다보다가 이집사 쳐다보다가 교회 분위기가 왜 이래? 뭐 사랑이 있냐 없냐? 인사를 했는데 안 받는다 뭐 어쩌? 세상에 그게 그렇게 중요합니까? 저 사람 인상이 왜 저래? 본래 그래요, 본래. 그 사람 인상이 본래 그래요. 왜 그런 게 아니라.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해? 왜 중요하냐면, 중요하죠. 중요한데 왜 중요하냐면, 목표가 없기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목표가 원대하고 좋으면 누가 걷어차더라도 그게 내가 가야 되는 그 길에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는 거죠. 예? 개가 짖는다고 기차가 그 개 짖는 소리에 다 쓰면 언제 가야 될 때 가냐는 거죠. 우리의 목표가 뭔가 하는 것에 의해서 우리는 작다 하는 것들로부터 자유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게 분명하지 않으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신경 쓰여요.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고 십자가를 넘어서 목표에 이르신 것처럼 우리도 주님을 바라보며 오늘의 난관을 넘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해놓은 그 땅을 발로 밟으면서 수고하면서 넘어서면서 약속의 땅을 차지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꿈과 약속의 땅, 우리 뽕레포교회 성도 여러분들 모두 다 차지하시고 받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꿈과 약속의 땅을 향해서 오늘 우리가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 땅을 밟는 수고가 우리에게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준비해 놓으신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가는 길에 여러 가지 방해의 요소들이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 우리는 우리 자신을 정말 마음도 잘 관리하게 하시고 생각도 잘 관리하게 하시고 성품도 관리하고 우리의 입술도 잘 관리하고 우리의 행동도 잘 관리해서 하나님, 우리가 결코 광야에서 망하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시고, 우리가 그 땅을 얻기 위해서 가는 동안에 우리의 마음을 흐트러뜨리고 방향을 돌려놓으려고 하는 이런 많은 것들로부터 얽매이지 않게 하시고 오직 약속의 땅, 그 땅을 차지하는 그곳까지 이르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